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또 교회 설립 16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이 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 설립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아주 적은 교회였습니다. 동굴 지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앉을 수도 없고 많이 앉아야 17명에서 20명 정도 앉을 좁은 공간을 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그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여천은영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것을 소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동안에 안디옥에서 바로 교회가 설립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적은 교회도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여천 은영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많고 돈이 많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는 재력이 많고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롭게 새 출발해서 우리 여천은영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6년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까 목회자권에서 글로 표현했지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 한 분 함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여천은영교회 공동체를 일으켜 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는데 5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즉 바나바와 시므온과 누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5사람이 신분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각계각측에서 모였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5명이 동역을 했음에도 한 마음을 갖고 동역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여천은영교회도 서로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번 5명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볼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재력도 있고 믿음이 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정통적인 유대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시몬은 니그레라고 하는데 니그르라는 흑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한 자의 신분을 가졌던 리더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인종차별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왜?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않았으니까.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누기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 사는 이방인이었다. 첫째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 둘째는 흑인 지도자였고 세 번째는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인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과 함께 젖동생이라는 것은 친동생이 아니지만 한 어머니 밑에서 같이 젖을 먹고 자랐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귀족 중에 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나엘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울은 바울이 계명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출신이 다르는 신분이 다르는 5명의 사람들이 동역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잘나고 못나고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된다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크게 사용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하나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처럼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들어서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뭐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도 하나요. 우리의 모든 사람이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또 에베소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평안의 매너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주셨지만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찬송가 462장 3절에 보니까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거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마음에 품은 것도 하나 되어서 그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도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는 영혼들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 직업에 비천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교회를 들어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대어를 낚았습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대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벤츠를 타고 다니는 분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대어를 낚았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은 대어고 버스 타고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피렘입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재력도 아닙니다. 교회의 숫자도 아닙니다. 하나 되고 포용력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여천은영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영혼을 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였는가? 첫 번째는 신분이 다르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교회다. 두 번째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서로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서 주를 섬겨, 여기 주를 섬기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는 원어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즉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우리 성도님 되어서 영적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세상 속에서 섞어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성경원에 보니까 예배하다, 섬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금식합니다. 금식인데 육신에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하는 것이 금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때 금식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이가 열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요동쳐버립니다. 환경에 지배당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그 말씀을 하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다 하니까 예수님도 개장수였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가이사라를 게사로라고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개장수였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교회의 특성은 뭐냐? 성도들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적인 교회. 두 번째는 어떤 교회느냐?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뒷받침이 되어서 이제 나오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제 초신자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요. 육적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인도해야 된다. 자, 나무가 자랄 때요. 나무가 자라고 제일 밑둥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성자가 나오면 위에가 가지가 또 나오죠. 또 성장하면은 또 위에서 싹이 나와서 가지를 이룹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구조는 많은 사람들이 위에 앉아서 밑에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요, 밑둥에서 가지가 처음에 나오는 가지가 가장 먼저 나오는 가지다. 절대로 나무는 위에 있는 가지가 밑에 있는 가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은 튼튼한 나무가 밑둥이 되어서 그 나무가 가지가 자라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은 새로 믿는 새신자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나무의 밑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경력이 있고 직분이 있다면 이제 믿는 새신자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리더자의 역할을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것은 금방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리더자가 먼저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영적인 교회다.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07장 4절을 보니까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둠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저 무의미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독일의 어느 소마을에 유대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법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이 유대인 소년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의 회당에 안 가고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할 때 신앙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 자, 자기는 유대인이고 법률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유대인의 납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살면서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지 아니하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지를 아니하고 그때 당시에 교회를 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현실감에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개신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진정한 회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의 회심이 없이 그냥 겉모습만 개신교 교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라던 소년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자기 아버지랑 함께 다녔던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1847년 그는 엥겔스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런던에서 유명한 공산당을 선언을 발표하고 이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칼 막스입니다. 만약 이 소년이 참된 믿음을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다면 이 세상에는 공산당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6.25 사변도 없었고 지금도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은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영적으로 체험해서 영적인 은혜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인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서 영적인 교회로 우뚝 서 안디옥 교회를 주님께서 쓰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4년 후에면 2024년입니다. 24년이 우리 교회 20주년 됩니다. 그때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영적인 교회가 되어서 직분자들을 좀 세우고자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4년 후입니다. 그래서 미리서 지금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 되는 본이 되어서 우리 여천원영교회를 세워나가는 직분자들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서 제가 4년의 터울을 두고 지금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가문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가문의 영광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었는가? 첫 번째는 신분이 다른 선지자와 교사 5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하나 되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를 섬기면서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영적인 교회였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디로 보냈을까요? 세상으로 보냈다는 얘기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었다. 가장 안디옥 교회에 으뜸되는 바나바와 사울, 영적인 지도에 으뜸되는 그 두 사람을 딱 뽑아갖고 다른 데 선교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를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내니라 성경 원어에 보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보내다, 풀어놓다, 가게 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으뜸되는 창립 멤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 다소라는 것은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그곳에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와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창립 멤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창립 멤버였던 그들을 영혼 구원을 해서 파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으뜸되는 거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종말 때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만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오면은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양영자라고 탁구 선수 잘 알고 계시죠? 1980년대 아주 주름 잡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사랑하는 자기 남편을 따라서 몽골로 선교를 갔습니다. 만약에 양영자 선수가 우리나라에 남아있으면 실업팀의 감독이나 또 국가대표 감독의 자리에서 안일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편의 뜻을 따라서 몽골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나이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때로는 영하 30도의 그러한 추위, 혹독한 추위 속에서 몸에 병도 걸리고 그랬지만은 굴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몽골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니까 몽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믿을만해. 네, 몇 년을 지켜보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몽골의 대통령까지 귀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이 그 출신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탁구 선수였다. 그래서 몽골인들에게 탁구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인정받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위해서 힘쓰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영적인 교회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된다면은 우리 여천은영교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저부터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입혀서 자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1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여천은영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여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